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사도행전 전체 중에서 또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매 장마다 지금 사도행전은 이제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 내용은 특별히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라는 당시 아주 큰 항구 도시였는데 거기에 로마 주둔 그 군인이었죠. 장교였던 백부장의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또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그렇게 계속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져서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있었죠. 근데 예루살렘에만 그 복음이 머물러 있다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 복음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유대로,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8장에 나왔죠.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다음에 어디입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땅끝으로 이제 복음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제 그런 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이 뭐냐면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당연히 율법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 또 십자가, 이런 부활, 이런 주제들이 계속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오늘도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또 부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게 되죠.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바울이 지금 무두장이 시몬 집에 유숙하고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9장 뒷부분에도 나왔고 오늘 10장 6절에 보세요.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도르가를 살렸던 이제 그 기사와 함께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죽은 사람을 살린단 말이야? 놀랬겠죠. 그래서 우리 집에도 좀 유하시라고 막 그랬는데 베드로가 누구 집에 갔냐?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갔습니다. 이 무두장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가죽을 다루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죽이라면 짐승에 그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뭐 신발을 만든다든지 옷을 만든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당시에 이런 일은 누가 할까요? 유대인들은 시체를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때문에 이 가죽을 만드는 사람은 부정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사실 잘 안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했겠죠. 그래서 이 일은 아주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로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유했다 이러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런 사람 집에 유하거나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시체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짐승의 시체고 뭐고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 시몬 집에 지금 며칠을 유했다고 지금 나왔어요. 이 말은 이전까지는 그들이 율법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그렇게 가졌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삶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에도 보면 28절 볼까요?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과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니까 당연히 이방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에 보면은 환상을 보잖아요. 그죠?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꿈에 음식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근데 보니까 거기에 뭐 각종 짐승들이 있고, 근데 그것을 먹으라는 음성이 들려요. 저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지금 3번이나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계속 그 말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이고 꿈인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고넬료의 하인들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주인이 당신을 초청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방인이에요. 아니, 이방인이 왜 유대인을 초청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준 그 환상을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19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19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4절 보세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와 친척들도 다 불러 모았어요. 베드로라는 사도가 온다. 그에게 한번 우리가 복음을 듣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자. 그러고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거기서 또 끝나지 않고 뒤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처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이 성령이 임한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세례받고 거기 또 성령이 임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궁극적으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 순종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그냥 순종하고 아멘하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 또 그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복받는 일, 이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은혜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오늘 성령님 의지하고 또 성령님 따라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수요일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수요일기도 46번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 국가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의 협력과 부흥과 함께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원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어떠한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또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자녀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피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빨리 복구되게 하시고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도 다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또 우리 교회 영역 꼭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시고 지병으로 늘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에서 돕는 많은 미자리 교회 기관들, 이웃들 하나님께서 늘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 의지할 때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